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모두가 한 절 읽고 교독식으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성도들 중에는 이제 아버지 고향으로 혹은 이제 아버지 준 부모 가정으로 형제들이 모여서 명절을 세우기 위해서 떠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돌리고 본 교회를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리를 세우길 원해서 이렇게 남아서 예배드립니다. 꼭 도와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고자 하는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찬양으로 수고한 손길에 주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만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옥토가 되어 전하고 듣는 모두에게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목적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걸 쌓아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걸 쌓아요. 이거 방향이 달라요. 삶이 달라요. 그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성도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부닥칠 때도 많고 우리 가는 길을 향하여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고 그러고 이렇게 욕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형제들에게 업신여김 당하고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을 진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요. 안 지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요. 하나님 나를 돕는군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그런 고백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그리고 그 이제 둘레에 있는 그 토속민들이 쾌락 일본도의 그런 종교의 문화생활, 종교생활에 초면 이질감을 느껴요. 그런데 그런 그들과 같이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을 접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이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마음대로 해라. 다른 신을 섬기던 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거는 쾌락 일본도거든요. 거기는 막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남녀가 막 어울려서 막 성적인 쾌락을 느끼고 막 그런 거거든요. 거기는 그래요. 그래서 바알이 뭐예요? 바알하고 아세라 그 목사는 부부예요. 신이. 사람들이 그들에게 번제를 드리면서 막 그런 관계를 맺으면 그러면 그들도 신이 관계를 맺고 쏟아내는 게 피라는 거예요. 피. 막 피가. 막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거기 막 쾌락 일본도예요. 그러니까 막 성전에 성창이 있는 거예요. 남자 남창, 여자 성창 이런. 처음엔 그게 막 거부감이 일어났지만 자꾸 진식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제 거기에 빠져서 즐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요, 신앙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건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찬양은 즐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말씀은 여러분의 무슨 만족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계속해서 즐기는 위주의 프로그램과 모양새로 교회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 문 다 닫을 거예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 교회가 아니거든요. 여호수아는 자기의 이웃과 모든 민족이 다 그런 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게 뭐 하나님 섬기려면 계명을 지켜야 되잖아요. 10계명뿐만 아니에요. 지킬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쾌락 일본도에 사는 사람들보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그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대신해서 후계자로 하나님 세워주신 거예요. 어쩌면 모세가 하지 못한, 모세조차도 가나안 정복을 못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이루었어요. 성도의 가정은 여호수아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길을 갈 것을 결심하고 결단하고 외치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가정은 절대적으로 그냥 놔두지 않아. 반드시 복을 주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가정을 지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와서 시험하기 전에 하나님, 욥이 왜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 줄 아세요? 하나님 울타리로 딱 둘러가지고 우리가 손을 절대 못 대도록 지키니까 하나님한테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한번 쳐보세요. 그럼 당장 우리 하나님 저주할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쳐봐라. 대신 생명은 손대지 마라. 할렐루야. 그런데 욥은 안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안 넘어가요.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입으로는 경외해. 근데 길은 딴 길로 가. 그런 사람 말고 입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가는 그런 사람에겐 반드시 복이 있다. 교회에서는 성도인데 나가서는 개차밥이야.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세상 사람 가는 길로 가. 그들이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일이고, 그들이 좋아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그들이 즐기는 것이 내가 즐기는 일이라면 나는 주를 경외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라도 자기가 시편을 70독을 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은 살기가 참 쉽지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사실 한 120-30독 했거든요. 시편은. 근데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욕심만 버리면 살만한 세상이다. 근데 우리가 욕심을 못 버려.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딱 맡기고 살면 살만한 세상인데, 우리 욕심이 그렇게 못돼. 그러니까 걸리는 거예요.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여기도 부닥치고. 욕심만 버리면 천국이 우리의 삶인데,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며. 할렐루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하네. 우리가 욕심만 버리면 죄도 안 질 수 있는데 이놈의 욕심 때문에. 그건 그렇고, 저는 잠언서를 읽으면서 또 하나 뼈저리게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악인과 선한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이 있고, 악인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지 맘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인 분 있잖아요. 이분은요, 함부로 못 살아요. 이렇게 하려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못대로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바른 길을 가고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가 내 속에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죽인다. 날마다 나를 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보다 더 강하게 내 속에 살아있을 때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러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하게 여러분 자극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선한 사람입니다.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고도 내가 원체 강하고 내가 원체 욕심이 많고 내가 그러니까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내 뜻대로 갈 때가 많아. 여러분 악인입니다. 저는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그럼 뭐라고 딱 단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표적인 그 성품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꽉 찬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을 하시고 지옥을 보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이 두 가지가 마음속에서 조화를 이루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딱 보다가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접는다면 아직은 경외함이 있는 사람. 세상에서 뭐 재미난 일을 하다가도 어딜 갔다가도 야 이거 내가 오늘 주의를 지켜야지.
이러고 여러분들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이게 내가 심판받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와서 앉아 있는다면 여러분들은 아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게 더 세상 일이 더 즐겁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취미 생활이 더 즐겁고 이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혹시 어떤 일을 하려다가 하나님 때문에 멈췄던 적이 있습니까?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하나님 때문에 멈추고 돌아간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 경외하고 있다는 아주 작은, 그게 여러분들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하는 거 있으면 아무리 말씀이 있어도 거침없이 내 뜻대로 해. 이 사람은 교회에 앉아 있어도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 받아야 될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복을 받을까? 첫째, 수고한 대로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저 노숙자들이 많아요. 근데 노숙자 되신 분들이요, 안 그런 분도 있는데 80%는 뭐냐? 뭔가 해보려고 수고를 했는데 수고한 대로 얻질 못하고 망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일이 꼬여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니까 길바닥에 나간 거예요. 세상에는 자신이 생각하고 노력한 만큼 그 수고를 받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막 노사 분쟁이 일어나고, 요즘은 귀족 노조라는 말도 있지만 그런 사람 빼놓고요, 정말로 자기가 수고한 만큼 애쓴 만큼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삭발을 하고 풀을 지르고 그러면서 막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귀족 노조들은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아마 그들 보고 회사 회장이 돈을 투자해서 애쓰고 수고해서 오늘날 이까지 키워와서 어느 정도 이익을 보겠다는 그런 것을 인정을 못하고, 아마 그런 사람 그렇게 했으면 더 아마 인색했을지도 몰라. 그런 사람 자기밖에 모르니까 남을 이해하지는 못해. 충분히 그만큼 수고하고 애쓰면 그만큼 자기 양보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전태일 씨 같은 경우는 분신자살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수고하고 애쓴 만큼 받지를 못하니까 너무 억울하고 고나니까. 여러분들 물론 그런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고 그것도 간혹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방법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게 하는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어. 그런데 한마디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들 갈릴리 바다가 어떤 줄 아세요? 그 당시 갈릴리 바다는요, 고기가 물반 고기반이에요. 그래서 어부들은 나갔다면 만선이 돼서 오는 게 그 당시에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도 한마디 못 잡고, 이건 진짜 이거는 재수가 나빠도 보통 나쁜 게 아주 절망적인 상황.
그래도 그가 나와서 다물에서 배를 씻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배 좀 빌리라고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죄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죄 말씀을 순종하여 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밤새도록 답전자리예요. 말씀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내렸더니 밤새도록 잡아도 채울 수 없는 그물 한 번 내렸는데 2배가 꽉 차는 그런 축복을 누려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아야 될 삶의 축복의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가 아니죠. 400년이 넘도록 가다가 마지막 가서 종살이를 해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꽤 여러 해를 종살이를 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백성이 아무것도 받지 않고 노예 생활로 노동력을 착취를 당했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해방돼서 나올 때 하나님은 빈손으로 나오게 안 합니다. 여러분들 시편 105편 35절에서 38절 좀 올려주세요. 시편 105편 37, 38절. 이게 지금 출애굽에 나왔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을 두려함이로다.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뒤로쳐 놓으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이들이 빨리 나가길 원하는 거예요. 일단 자기네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면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3장 21절에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의 은혜를 잊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고하는 자들에게 은폐물과 군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그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제 빨리 내보내야 되는데 금 좀 내놓으라는 거예요. 폐물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옷을 내놓으니까 야, 다 가져가. 그리고 막 던진 거예요.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것에 대한 몇 배에 해당한, 어쩌면 100배에 해당하는 그 물품을 싹 취해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사람이 한 명도 비틀거리거나 가난하거나 넉넉히 못한 자가 없이 가득이 가지고 나왔어요. 얼마나 가득 나왔는지 여러분 모세가요, 성막을 지으려고 성막에 필요한 은금과 보석들을 가져오니까 너무 가져와가지고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와라! 그래서 그만 가져올 정도였어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 받지? 그 질문 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 질문을 제가 할게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정말입니까,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놓고 보세요. 야곱 역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작은 자가 쌍둥이가 태어날 건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이삭이 그걸 잊어버리고 자기한테 그냥 사냥을 잡아다가 이렇게 고기를 해주는 예소가 장자고 더 마음에 들으니까 거기다 축복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와 야곱은 하나님 말씀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잘못하면 그 말씀을 무시하고 큰아들에게 머리에 놓고 안수할 지경이야.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야곱을 향하여 네가 왜 속였니? 하나님이 야단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잘못 알고 있거든요. 야곱이 사기꾼, 질투 이래구나.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하나님 경외한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도 그렇고. 그래서 이삭이 속아서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서가 왔어요. 아버지 내게 주세요. 저것들이 아플싸 해놓고 막 두려워 떨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동생이 네 축복을 뺏어갔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축복할 수 없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려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이루는구나. 할렐루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 31장 6절, 7절, 9절 보면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에 10번이나 번역하니는 그러나 하나님 그 맛이다.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분들이 얘기도 맞을 수 있어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왔기 때문에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예삼촌을 통해서 야곱이 10번이나 사기를 당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길 원하는 사람은 가장 친숙한 사람이 내게 10번씩이나 사기를 줘도 나는 건재할 수 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용이다. 할렐루야.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취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법칙을 세웠어요. 하나님 씨앗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이건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법칙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수고하고 애쓰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법칙은 오병이어의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어린아이가 한 끼 먹을 점심 식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 여자아이들까지 합한 8,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렸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나도 느끼고 나를 보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복을 좀 받아 누리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줄의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요. 이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아야 될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세상이 너무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아는 지식이 우리를 너무나 여러분들 힘들게 만들어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주의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레기다. 아유 살만하니까 병들어 죽겠네. 아유 저 아버지는 복을 받아 왜 자식이 적골이야. 물질의 복은 받아 영은 개차밥이 돼버리니. 그러니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은 모든 것이 완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는 복이 저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보면요, 안에는 다 포도나무예요. 이거 저기는 저희 집사람 포도나무고, 여기는 뭐 김혜경 권사님 포도나무, 다 여기 있는 분들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포도나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포도나무가 이파리는 멋있고 막 포릇포릇하고 막 무성한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그렇진 못하지만 열매가 아주 그냥 탐스럽게 열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포도나무의 주인이 되길 원합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이파리가 무성한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 열매가 탐스럽게 열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의 삶은 이렇게 이파리가 무성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탐스럽게 아주 주렁주렁 열린 그런 포도나무와 같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며느리가 그런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 딸이 다른 사람 며느리로 갈 때 그런 며느리가 돼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만 보면 그냥 저쪽 집에서 그냥 아이고 희대어로 모셨습니다. 아주 귀한 딸을 아주 복동이를 줘가지고 아주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싸가지가 없어서 그냥 맨날 이 가꾸고 막 푸릇푸릇하게 만들고 그냥 그 밭지도 말르고 그냥 고치고 막 보석으로 들이고 이따구로 하고 돌아다니고 열매는 하나도 없고 제가 물어볼 분이 별로 없네. 우리 저 인동복 집사님한테 물어봐요. 집사님 그냥 총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결혼을 하면 얼굴이 예쁘고 멋짝 부리고 그런 여자가 좋아요? 아니면 마음이 곱고 그리고 말이 이쁘고 그런 여자하고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후자. 네, 그렇지. 저기 강 집사님 전자요 후자요? 후자. 살아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요. 오직 하면 유행가 가사에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한테 묻을게요. 어떤 며느리가 들어오길 원하십니까? 예? 후자죠?
여러분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그런 여인이, 그런 아내가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 잠언서를 보세요. 여러분들 원래 처음과 나중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처음에는 지혜로운 자에 되니까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지극한 법이다. 훈계를 사랑하라. 마지막 잠언은 뭐요? 현명한 아내, 지혜로운 아내로 딱 마무리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잠언서 마지막에 나오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여인의 모습, 어떤 모습인가 보겠습니다. 잠언서 31장 23절에서 31절을 한번 올려주세요. 잠언서 31장 23절에서 자,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자분들이 적게 읽어도 남자분 크게 읽어야 됩니다. 시작.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정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의 법을 말하며 자기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의 아내가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자기 때문에 남편이 인정을 받게 만들고 자기 때문에 자녀들이 엄마 같은 분 없어. 난 엄마 정말 감사해. 그러면 남편이 자기 아내를 이렇게 여보, 세상에 덕행 있는 여자가 많지만 당신이 최고야. 우리 권사님들 뭐 자존심 상해요? 아니에요. 여호를 경외하면 이렇게 해준대 하나님이.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해도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문에서도 동네에서도 박수 쳐주지. 자기로 인해서 자기 남편이 동네 유지들과 자리를 같이 하고 인정을 받지. 자식들은 엄마한테 엄마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귀해. 그리고 그로 인하여 열매가 떠나지 않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해서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 집안에 들어올 며느리가 여러분 자신이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삶의 축복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여러분 감람나무는요 버릴 게 없어요. 이게 큰 나무도 열매다 쓰고요. 어린 아이는 이 줄기를 쓰고 이파리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린 아이들까지도 버릴 데가 없어. 씀씀이가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될성 싶은 나무는 싹부터 알아본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녀들이 갖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27편 3절로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성경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 안 올려도 돼요. 그거 보면 돼요. 시편 127편 3절로 5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이게 뭐냐면 자식이 못나고 자식이 별볼 일 없고 자식이 쫌팽이 같으면 이 부모가 어디 가서 말을 해도 창피를 당해요. 그런데 자식이 정말로 괜찮으면 부모가 쫌팽이 같아도 어딜 가도 그 자식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러분 무시 안 당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야, 이 부모는 그런데 어떻게 저런 자식이 나왔어. 야, 신기하게 자식이 잘 되면 부모는 무조건 칭찬받아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가 아무리 잘나도 국회의원이고 장관이라도 자식 놈이 술 먹고 그다음에 마약하고 그랬더니 그냥 그날은 낙동강 오리알 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변변찮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많은 사람 앞에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을 볼 때, 나 저놈 새끼 부끄러워 죽겠네. 이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하나님 경외하는 교회를 통한 복을 모조리 받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교회로 통해서 받는 축복은요, 모든 걸 충만케 하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영육간이 모든 걸 충만해져. 세상 건 다 가졌는데도 허무한 사람이 있거든요. 돈을 쌓아놓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시온을 통해서 예루살렘 복을 보면서 받는 복은 충만해요.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라고.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주의 몸된 성전을 통해서 영육이 충만해지는, 영육혼이 흠없이 보존되고 채워지는 그런 축복을 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6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식의 자식이라는 얘기는 장수무광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를 경외하는 가정은 시온의 복을 받고 무병장수의 은혜를 누립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무병장수.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음에 범사의 복을 받았더라. 믿음의 선진들은 거의 대부분이 병들어 죽지 않았습니다. 살 만큼 다 살고, 제가 이렇게 좀 연기를 잘해요. 아이고, 이제 힘이 없다. 이럴 때 가서 더 이상 살을 내도 힘이 없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병들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살다가 기운이 싹 빠져가지고 더 이상 걸을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어서 잘 있어 나갈게. 그러고 가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아파가지고 그게 아픈 거,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때 병들어 죽었다가 아니라 뭐요? 기운이 다하여 죽었더라. 이삭이 죽을 때 기운이 다하여 죽었더라. 아직 바로 죽기 전에도 축복을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간다니까요. 할렐루야. 야곱이 죽을 때도 12 아들을 다 그냥 축복하고 해놓고 잘 있어. 그리고 갔어.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난 우리 권사님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일 가더라도 오늘까지
다 나와서 예배 드릴 거 다 드리고 간 다음에 목사님 다음에 봐요. 그리고 가서 돌아가시면 좋겠어. 병원에 가서 아이고 목사님 아유 그러다 돌아가시지 말고. 성도 여러분들, 물론 제가 괜한 얘기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요즘 생각이 좀 바뀐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뭘 원하느냐. 그거를 파악하려고 애를 써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대로 딱 저걸 이렇게 끄집어내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말씀 자체가 여기가 뭘 말하는가. 이거를 찾아내서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 이게 나는 제대로 된 설교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때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겁나는 얘기해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할렐루야. 기분이 약간 싹 가더라도 아멘으로 받아. 왜?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그게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보다 훨씬 아름답고 존귀하게 세우는 계기와 동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한 귀 나눴습니다. 이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이번 설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가정인가 아닌가를 잘 살펴보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놓고 기도하고 좋은 것은 또 빛나게 하는 그런 계기와 동기가 되는 그런 가족 모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은 아픈 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선한 소원을 품고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포개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내 모든 죄를 사하고 나는 내 모든 병을 고치고 내 생명을 파멸에서 건지며 내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어서 내 청춘을 새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속해 주시고 모든 질병을 채찍에 죽도록 맞음으로 낫게 하시는 이제 길을 열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성도들이 몸이 불편한 성도는 아픈 부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고 마음속에 선한 손을 품고 있는 성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포개 놓았습니다. 주여, 이종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오늘 성도들의 삶에서 병을 치유받게 하시며 소원이 성취되게 하는 일이 주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고통과 성도의 손을 가로막고 있는 환경과 어둠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빠져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회복되고 치유되고 강건해지고 성취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과 하는 사업과 직장과 심지어 더불어 유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